네, 오늘 우리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찾아서 한번 교훈의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월 성탄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은 없고 바로 구약 성경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며칠 후에는 시신이 없어졌다. 무덤을 막던 돌이 치워져 있는데 안에 놓여 있었던 안치했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를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모든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못 믿었기 때문에 낙심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왜 낙심했는지 듣고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 설명해 주신 성경은 바로 창세기부터 바로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선지자의 책까지 예수님이 짚어가면서 그 모든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느냐. 그게 의하면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보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 예수라는 구원자에게 우리가 나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뱀이 저주받는 바로 이야기는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타락에 관여된 바로 이 뱀과 또 여자와 또 남자에게 각각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고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류가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을 보면 바로 뱀이 이제 꾀고 유혹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물뱀은 성경에 나오는 뱀처럼 말을 못하죠. 그러기에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특별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타락시킨 이 뱀, 인류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유혹을 했던 이 뱀은 말이죠. 사실은 이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사탄 마귀를 용 혹은 옛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온 천하를 꿰는 그런 존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단순한 동물 뱀이 인간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그 뱀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가 인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인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어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계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기의 형상대로 닮은 그 자녀에게 자기의 기업을 다 물려주고 자기 것이 그 자녀의 것으로 그렇게 상속되고 누려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이 왕노릇하고 이 우주의 왕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지만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지으신 분의 권한이요 주권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한계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먹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 단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는 창조주의 역할을 너희가 가져갈 수는 없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한계, 당연히 있는 한계,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이 모든 세계를 왕자처럼, 왕처럼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피조물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트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먹지 못하게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서 오늘날 인류도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게 되고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것이 되고 선이 되는 걸로 인권이라는 이름을 줄 수도 있고 큰 무리가 원하면은 그냥 그것이 선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오늘도 많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인간이 아무리 이것을 선이라고 이게 악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악은 악의 대가를 그 형벌과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알고 무엇이 해가 되고 악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넘어섰어요. 마귀의 유혹. 어떻게 피조물이 영원하신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넘어서니까 파멸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원래 하나님 거의 가깝게 가졌던 그 존귀와 영광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를 유혹으로 넘어뜨린 이 뱀에 대해서, 그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된 이 뱀을 좀 저주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이 죄가 가져온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져온 결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데요. 이것은 기어다니는 이 지상의 뱀에 대한 저주도 돼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면에 바로 마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원수로 대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가 여자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가 깨어지듯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이 사탄의 권세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에게 해함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 마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인데요. 그 심판의 선고 속에 단순히 뱀에 대한 저주를 넘어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인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고 저주로 끌고 간 이 마귀의 권세는 언젠가 인간 여자에게서 나는 어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날 그 존재는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해함을 받아서 발꿈치가 상하듯이 상할 것이다. 그 머리를 짓밟는 과정에서 그 발꿈치가 다치듯이 그렇게 상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이 희생되고 그리고 3일간 사망에 처하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깨트려서 마귀에게 팔렸던 인류를 되살 수 있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 이 여자의 후손은 그 이름은 다시 되풀이되어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별명처럼 오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들로 구약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은 별명은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또 새롭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은, 천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너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구나.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인류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바로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고 한번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칭하시면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 먼저 딱 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줄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과 약속을 주셔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구원은 사마리아나 다른 이민족들, 여기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정문으로 들어오는 존재, 바로 이 문으로 들어오는 그분이 주인이고 문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목자는 양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거나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들어오거나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강도와 절도다. 이것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까지 다 수천 년간 예고를 하신 다음 그대로 이루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피 흘리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버림을 받았으나 죽음에 이르렀으나 다시 살아나면서 그 희생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이 다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품이 너무너무 귀하면 가짜들이 생기고 모조품이 생기고 짝퉁들이 많이 생겨요.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진품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고 진품의 특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품의 특징을 보고 이게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또 세월이 더 흐르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을 계속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 앞에 불려가서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자 비슷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고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분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오시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은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정문으로 오시고 수천 년간 예비된 그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봤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오래 살아도 살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같이 있어 보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오히려 보여요. 그죠? 푸르른 초장을 보고 멀리서 저기는 너무 좋겠다고 달려가 보면 쓰레기도 있고
그게 염소똥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게 이 현실인데요. 예수님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3년을 같이 있었던 요한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분의 한순간 한순간은 그 진리 그 자체였다. 이분과 함께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은 은혜 그 자체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복된 약속을 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을 저주하시고 그 뒤에 가면 여자에게 산고의 고통,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또 그 다음 남자에게는 땀을 내야 되고 수고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땅에서는 가시엉금키가 나기 때문에 너의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질 거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를 설명해요. 그리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은 말이죠,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와라는 성경의 말에 보면, 우리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작은 번호가 1번이 쓰여 있어요. 그죠? 어깨에 일자가 있어요. 그런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 각주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냥 여자 아내가 아니고 이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와, 생명이에요. 자, 이 여자가 주는 권한은 그 선악과 실과를 먹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또 지금 사망에 그들이 당하게 됐는데, 사망의 결박을 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끌고 간 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그 정수리를 깨트리는 그 존재가 여자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언젠가 그 어떤 아들이 나와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와가 나을지 그 후손의 후손이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진짜 더 여자의 후손이죠. 할렐루야. 가문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가문으로 그렇게 오셔서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담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취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아담이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나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죄에 처했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생과 복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또 화답해 주십니다. 그 화답하시는 내용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지만은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끝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범죄한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하고 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데 이들이 피합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허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이 치마를 둘러서 이 하체를 가립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고 입으로 먹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거기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하체를 가리게 돼요. 하체를 가린 것은 자기의 깊은 욕망, 이 생명과 사랑과 관련된 이 성의 기능이 말이죠,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순수한 바른 인간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순종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역한 인간은 자기 안에서도 반역이 일어나요.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거스립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움직여줍니다. 자기의 통제를 막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간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은 온전하지 못하죠. 금방 말라버리고 부스러뜨려버리고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튼튼한 가죽옷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으로 말이죠. 처음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느 동물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지기 위해서 어느 죄 없는 짐승이 생명을 잃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인간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서 인간이 그 희생의 대가로 수치를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는 놀라운 복음의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주시는 의의 옷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인간의 작은 선행이나 조금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했다는 것, 이런 것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마르듯이 금방 으스떨어지고 우리의 참 본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드러날 때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죄 없는 짐승처럼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자기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수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가도 안 돼요. 어떤 선한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피 흘린 의에 우리가 의지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 시즌이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과 심판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류가 타락했지만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성탄절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2000년 전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이미 깨트린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그분 없이는 계속 매여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 시즌을 맞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인류,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저의 구원에 오시고 의의 옷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시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뱀 사탄의 유혹이 인류를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며 타락하고 인류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인류를 위한 여자의 후손을 이미 약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탄의 권세에서 깨트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씨며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살으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당을 무익하게 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들 그의 피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된 우리 인류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 처했으나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며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 바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깨닫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